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에 우리를 섬김에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옷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의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당분간은 이렇게 설교만 제가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는 전체 예배 실황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만히 있어라는 이 단어와 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단어가 서로가 서로 반대되는 매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가만히 우리가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뭔가를 나서야 되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뭔가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내가 움직여야 뭔가가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드러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힘써 내가 뭔가 일구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생에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연륜이 지긋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신을 또 붙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내가 이것도 실패해보고 내가 저것도 실패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일궈보고 내가 뭔가를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의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행하시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들은 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오늘 사건을 보면 이제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박사들마다 다 말했지만 결국 이제 홍해 앞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결국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돼요. 그래서 장시간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도하게 되고 바라봐야 되고, 또 이 애굽의 바로와 그 병사들,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리게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장막을 쉬고 있을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완전히 봉쇄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제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이제 갇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해요. 이 앞에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강팍하게 다시금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언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여서 그들이 결국 너희들 뒤를 따를 것이니 너희는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결국 이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올 것이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고,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참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결국 도망한 사실은 바로 자신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금 그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 마음이 변하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변하여.
이 변화였다라는 이 뜻은 지난 생각을 모두 무너뜨리고 급히 지금 돌아서는 것을, 그 마음을 돌아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심이라고 하죠. 변심. 마음을 이렇게 탁 먹었다가 다시 확 돌아서는 게 변심인데, 지금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여서 결국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의 우리를 섬김에 놓아보냈는가 하고 한탄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잘 섬기고 받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냥 내보내게 됐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가 그의 병거를 바로 갖추게 되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자라고 해서 병거를 갖추는데, 그의 애굽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가 600대. 이 병거라는 것은 이 마차 같은 이렇게 채찍으로 해서 달리는 기동성이 있는 그런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을 지금 동원해서 이 선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0만이라는 그 많은 남장정만 해도 그 많은 식솔들을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병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으면 그냥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 바로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악하게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말해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또 내 앞에 함정이 있고 홍해가 있고 꽉 막힌 진퇴양난으로 딱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세바 맞은편 바로 그 해변가 때 그 장막 신고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서성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앞뒤로 우리가 진퇴양난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기름도 폭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쫓아온 거죠. 뒤에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들어본 즉 이제 뒤에서 말굽수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도도도 하니까 막 저 뒤를 쳐다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심중을 지금 1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막상 나왔는데 이제 자유함을 만끽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불과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아오니까 잡으러 오니까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지금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둬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그럴 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의심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 섬기겠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왜 우리를 계속 못 살게 구느냐라고 그때 장로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죠. 그리고 진퇴양난으로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한에 섞여서 지금 원망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진심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찾아와요. 저조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에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그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며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는 정신없이 보내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고 의미 없이 보내면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참 어떨 때는 참 시간이 아깝다. 이러한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난 또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환경이 틀리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원망 불평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만히 있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첫 번째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두려워하고 애가 아프거나 또 누군가 집안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면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결국 인간은 연약해져서 답답해져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첫 번째로 너희들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라는 거예요. 담대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라고 말해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저들과 위해서 앞장서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도 안 돼요. 애국 병사들에게도 그들은 마차와 뭐 칼과 창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꽃갱이 들고 뭐 이렇게 싸우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때로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우리 이 찬양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라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구원의 광경을 너희들은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바라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다시 보지.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가신다? 답을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싸우실 것이니 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당히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말해요. 가만히.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너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일하심을 너희들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도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행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신앙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내 자신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주변의 직장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